여러분은 평소에 대화하면서 본인의 발음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단어를 무심코 내뱉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사투리나 발음 하나 때문에 생사가 갈린다면 어떨까요?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놀랍게도 역사 속에 실제 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설을 통해 깊게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구약성경 사사기에 기록된 이른바 쉽볼렛 사건입니다. 이 기이하고 잔혹한 역사는요, 단순히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까지 뼈 때리게 짚어주는 아주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 단어 하나의 발음 때문에 무려 4만 2천 명의 운명이 결정됐다?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솔직히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나루터에서는 이것이 진짜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었습니다. 시끄러운 강물 소리를 뚫고 살벌한 발음 테스트가 이루어지던 그 긴박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필터, 쉽볼렛입니다. 암몬과의 아주 치열한 전쟁이 막 끝난 직후였어요. 승리한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를 딱 장악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진짜 기가 막힌, 아니 끔찍한 함정을 하나 파놓습니다. 방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강을 건너고 싶은 사람들에게 쉽볼렛이라고 발음을 한번 해보라고 시킨 거예요. 정답은 쉬 발음이 정확하게 들어간 쉽볼렛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방언 구조상 이 쉬 발음을 하는 게 신체적으로 아예 불가능했어요. 혀가 안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도 십볼렛 혹은 십볼렛이라고 발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 있고 내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그 미치도록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고 싶어서 낸 소리가 결국 쓸 소리였던 겁니다. 단지 발음의 차이, 그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속절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아주 소름 돋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요구했던 이 쉽볼렛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볼렛 뜻이 뭔지 아시나요?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강물이나 아주 풍요로운 곡식 이삭을 뜻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는 건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고 살리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가 타락한 인간들을 만나니까 서로를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목을 날려버리는 단두대의 칼날로 쓰이고 만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닥을 치면 얼마나 잔인하게 뒤틀릴 수 있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두 번째, 비극의 원인, 교만과 분노입니다. 이 사건에서 진짜 흥미로운 건 발음 그 자체는 그저 핑계나 방아쇠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살인마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지파들 사이에 팽배했던 지독한 우월주의,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보복심리였습니다. 양쪽의 심리 상태를 한번 쫙 비교해 볼게요. 먼저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요. 얘네들의 핵심 특징은 아주 고질적인 기득권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항상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비천한 출신인 입다를 통해서 큰 승리를 주셨을 때 같이 기뻐해 주기는커녕 질투가 폭발한 겁니다. 감히 우리를 쏙 빼놓고 너희들끼리 싸워? 하면서 자기들 체면 구겼다고 입다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폭언을 퍼붓죠. 이건 뭐 하나님의 주권이고 뭐고 내 자존심이 먼저라는 교만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럼 반대쪽 입다는 어땠을까요? 입다 역시 무자비한 대응을 보여줍니다. 신앙적인 열정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성숙하게 품어주는 리더는 아니었던 거예요. 형제의 도발에 부드럽게 넘어가기보다는 아 그래? 한판 붙자 하고 곧바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나루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잡아서 재판도 없이 직결 처형해버린 무자비한 복수국을 찍은 거죠. 결국 이 수많은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은 건 혀의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라 전혀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교만과 혈기였습니다. 세 번째, 4만 2천 명의 최후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교만과 복수심이 과연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같은 민족끼리의 알력 다툼이 초래한 청구서는 진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로 4만 2천 명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이 학살로 인해서 무려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지파가 불쌍하게 망했다, 슬프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국방력이 완전 반토막 나버렸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 정신에 진짜 해독제도 없는 치명적인 맹독을 뿌리고 만 겁니다.
내부의 형제를 향한 증오심이 밖의 적들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거대한 파멸을 몰고 온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오늘날을 위한 영적 교훈입니다.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끔찍한 살흉전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옛날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그냥 흥미로운 역사적 해프닝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시대를 관통해서 우리 자신을 뼈아프게 돌아보는 영적인 거울로 삼았죠. 이 사건은 청교도들이 짚어낸 세 가지 날카로운 경고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형식주의입니다. 발음 좀 정확하게 한다고 그 사람이 더 착하거나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신앙이나 내면의 진짜 모습보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따지면서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둘째는 분열입니다. 원래는 하나가 되어야 할 공동체가 방언이라는 진짜 사소한 차이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고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해요. 핵심적인 진리도 아닌 전통, 문화, 혹은 정치적인 성향 같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서로 선을 긋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나요? 셋째는 은혜를 잊어버린 율법주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부터가 거저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막상 자기 형제들한테는 너 발음 틀렸어? 그럼 죽어! 라는 진짜 가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잣대를 들이밀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 혹은 이 사회 안에서 사람들을 나누고 편가르게 만드는 현대판 시볼렛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사기 전체를 묵직하게 관통하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무서운 말이죠. 내 마음에 진짜 참된 왕, 주권자가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법이 됩니다. 내 기준이 절대적이니까 나랑 아주 조금만 달라도 그 차이를 이유로 타인을 무시하고 혐오하다가 결국 파멸로 이끄는 비극을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이 요단강의 비극은 결코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도 나와 다르다는 그 작은 이유를 구실 삼아서 누군가와의 끔찍한 단절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참된 진리와 사랑이 통치하지 않는 마음은 언제든 다시 요단강가에 서서 형제를 향해 칼을 빼들 수 있다는 사실. 이 섬뜩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리며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